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 성교회 원로 목사이신 여성삼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 복의 근원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따가 찬송은 끝나고 말씀 끝나고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은 이따가 끝나고 부르도록 하고요. 은혜 받는 방법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은 열심히, 다시 한번 찬송은 열심히, 또 따라 합시다. 기도는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는 간절히. 세 번째, 말씀은 아멘으로. 말씀은 뭐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려면 찬송은 열심히 부르고요. 우리 찬송 인도하는 분, 반주하는 분, 악기 다루는 분들이 아주 찬송을 인도 잘하시고 악기를 다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함께 부를 때에 저분들만 부르고 여러분 구경하지 말고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해야 됩니다.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오후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한마루교회 이게 무슨 글자인가 모르 나경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보영 씨구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8일 재판 무사히 판결 나게 해 주옵소서. 김옥희 권사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는데 말씀 다 듣고 감사한금 하지 말고 미리 먼저 감사하세요. 또 돈 얘기하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나중에 헌금 시간에 헌금해야지 그러지 말고 먼저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헌금을 미리 드리신 분들은 마음이 벌써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아야지, 저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계절이 좋은 가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찾아서 산으로 아름다운 계곡으로 찾아가지만은 저희들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기도의 응답의 동산, 놀라운 기적의 동산 강남금식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후 시간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자.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 되자. 창세기 12장 2절에 누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했고 요즘은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중요시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세 가지.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담은 무슨 조상이에요? 인류의 조상.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가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로마서 4장 18절 제일 끝부분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장가를 갔어요.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장가 가서 아들 낳았는데 제 손가락이, 이 마지막 손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좀 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녀석은 저보다 더 안으로 더 많이 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위에 아버님, 우리 아들한테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손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휘었는데 제가 조상을 닮았는데 우리 아들 녀석은 할아버지를 더 많이 닮아가지고 나보다도 더 안쪽으로 이렇게 휘었어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조상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출산하고 보면 어딘가 닮았습니다. 얼굴이 안 닮으면 어딘가 닮았어요. 손가락이 안 닮았으면 발가락이라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첫째 이유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 벗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권 바뀔 때마다 다 대통령하고 친한 친구들은 다 장관을 하든지 다 입각을 합니다. 무슨 자리를 차지하든지 다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친구가 잘 되면 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벗이라고 인정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벗이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신자들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일가 친척이 잘 되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18절.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벗, 친구라고 인정받았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세 번째, 아브라함은 무슨 근원? 복의 근원.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계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길래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보니까 크게 한 5가지, 6가지가 돼.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25장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175세면 여기에 175세 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100세 넘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100살 넘게 살면 장수했다고 합니까? 일찍 죽었다고 합니까? 100살 넘으면 장수했다. 그래.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장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없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만큼만 살다가 갈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 101세. 우리 집에 모시고 살았는데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으니 정말 장수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아브라함만큼만 삽시다. 시작.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아브라함만큼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장수의 복을 받아요. 175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1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100세가 넘으니까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집회 나와도 혹시 오늘 또 큰일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양관은 4만 평에 건물이 6개가 있어요. 거기에 전국 권사님들이 모여서 집회가 제가 있었는데 제가 강사였어요. 어머니,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전국 권사에 수련회가 있는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다녀오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날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떨어졌는데 아유 허리 아프다 그래. 그래서 제가 모시고 경희대 부속병원 강동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고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월요일 날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끝나는데 다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축도 딱 했는데 전화가 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 번도 병원 간 일이 없는데 마지막에 3일 딱 병원에 계시니까 저는 강사로 나가 있는 동안에 다른 아들들 다 왔다 가고 다른 딸들 다 왔다 가고 일가 친척들 다 왔다 가고 다 병원에 한 번씩 다 다녀가서 보고 싶은 사람 다 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도 건강하게 장수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가축과 그 다음에 은과 그 다음에 금이 풍부하였다.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는 장수의 복인데 두 번째는 물질의 복. 그래서 짐승도 풍부하고 은도 풍부하고 금도 풍부하고.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이 많으면 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가축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짐승이 많으면 부자예요. 그리고 뭐도 풍부했다? 은도 풍부했고요. 뭐도 풍부했다? 금도 풍부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는데 25장 창세기 25장 1절부터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누구 낳았어요? 시므란 낳고 욕산 낳고 무단 낳고 미디안 낳고 이스박 낳고 수아를 낳았어요. 6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욕산은 쭉 내려가서 누구 쭉 나오는데 자 2절에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늦게 나중에 진짜 아들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마지막에 아들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삭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출산되기 전에는 마음이 초조하고 걱정이 되니까요, 후처의 몸에서 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하고.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6명하고 이스마엘하고 그리고 이삭까지 다 더하니까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자녀의 복을 받아가지고, 아이들 보니까요, 클 때는 참 힘들어요. 8명 한꺼번에 키우려니까 힘들어요. 우리 딸이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4을 낳았어요. 요즘 아이들 출산 많이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시집 가더니 첫째 딸 놓고 둘째 아들 놓고 셋째 아들 놓고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4명을 낳았는데 참 대단하고 용기가 있어요.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8명의 자녀를 낳았으니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어릴 때 키울 때는 힘든데 다 크고 나니까요, 자녀가 많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형제가 많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번째, 그는 무슨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5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자, 25장 8절 시작.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 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병들어 죽었다는 말이 없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 한 다음에 죽었어요. 여러분도요, 100살까지는 무조건 살아가시고 무조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그냥 늙어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했으면. 그리고 그가 죽어서 어디 갔느냐? 25장 8절 마지막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천국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천국 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15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방패는 뭐 하는데 쓰는 물건입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방어하는 무기가 방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방패로 싹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시험과 걱정과 근심거리, 환난과 질병이 올 때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24장 1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의 복은요, 하는 일마다 복 받는 것이 범사의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일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키우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범사의 복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마다 잘 되고, 금년에 고추 농사를 지으니까 고추값이 올라가고, 금년에 깨 농사를 지으니까 참깨, 들깨 값이 올라가고, 금년에는 좀 배추를 좀 많이 심을까 해서 배추 심었더니 금년에는 배추가 대박이 나고, 안 되겠다, 이제 이거 다 파내고 도마도 좀 재배해야 되겠다, 도마도 심었더니 도마도 값이 올라가고, 이게 바로 범사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에다가 은금이 풍부한 물질의 복에다가 자녀의 복 8명의 자녀를 낳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갔지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막아주시는 데다가 범사의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아브라함만큼만 복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복 받고 싶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는 데에도 원리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 받는 데도 원리가 있다. 여러분, 복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복 못 받으면 이 세상에 누가 복을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도 복 받고 싶으신가요? 복 받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하시고, 복 받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다고 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복 받는 원리. 따라합시다.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 기계를 만져보면 모든 기계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는 3박자가 좋아야 됩니다. 3박자. 첫 번째 박자는 마이크도 좋아야 되지만은 두 번째 박자는요, 저 방송실에 큰 앰프라는 게 있습니다. 앰프. 원래는 앰프라 그러면 안 되고 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앰프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가 아무리 좋고 앰프가 아무리 좋아도 소리가 안 들려요. 두 가지 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구석구석마다 박혀 있는, 여기 앞에 강대상에도 있는 스피커가 또 좋아요. 이 세 개가 딱 맞아야 됩니다. 스피커 좋아야 되고요, 앰프가 좋아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마이크가 아주 좋아야 돼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슈어네. 슈어. 이게 아주 좋은 마이크입니다. 슈어. 여러분 교회도요 이 정도 쓰면은 아주 목사님 목소리가 잘 들려요. 뭐 알아야 아멘을 하시지. 이렇게 목소리 잘 들리면 여러분 가정 교회 돌아가셔서 이런 것도 좀 헌금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예. 모든 게 원리가 있어요. 마이크만 좋다고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딱 맞춰서 앰프도 좋아야 되고 스피커까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수학에도 원리가 있어요. 수학에도 원리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여기 절반을 딱 나눠서 이쪽하고 절반 딱 나눠서 이쪽하고, 이쪽을 그냥 홍팀이라고 하고 이쪽을 청팀이라고 하고, 청팀과 홍팀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학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빨리 맞추는 그 팀이 이겨요. 홍팀이 이기는가 청팀이 이기는가. 이쪽은 무슨 팀? 홍팀이고 이쪽은 청팀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얼른 계산해서 대답만 하면 돼요. 그냥 손 들면서 딱 소리를 치면 됩니다.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다시 한번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크게 외쳐요. 또 청팀만 들려요. 7 3, 3은 9. 이쪽에서는 9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쪽은 7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홍팀 청팀 상관없이 9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 1 더하기 2 곱하기 3. 예, 내려요. 또 7이 맞다고 1 더하기 2 곱하기 3 7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예. 그러면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아예 목사님 9도 좋고 7도 좋고 싸우니 많은 쪽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수학에도 뭐가 있다요? 원리가 있어. 원리. 수학의 원리 중에서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부터 먼저 해라. 이게 수학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2 곱하기 3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곱하기를 먼저 하면 2, 3은 6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니까 7 맞았어요. 7. 근데 아까 9라고 한 사람은 더하기를 먼저 했단 말입니다. 1 더하기 2 하니까 3, 3에다가 3을 곱하니까 3, 3은 9. 자신 있어요. 9.
틀렸어. 여러분, 수학에도 원리가 있고요, 모든 기계에도 원리가 있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도 원리가 있습니다. 라면 여러분 사가지고 끓여보세요. 뜨거운 냄비에다가 한 10분 정도 싹 뜨거운 냄비에 라면을 끓여가지고, 라면을 끓일 때 거기에 해물은 먼저 넣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스프는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넣는 거예요. 라면 하나를 끓여도 이렇게 원리가 있어요. 원리. 밥 짓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밥을요, 씻어가지고, 쌀 씻어가지고 밥을 뜨거운 불에 확 떼다가 나중에 확 끓으면은 마지막에 불을 서서히 떼야 돼요. 그걸 뭐 드린다 그래요? 뜸 들인다 그래. 밥 짓는데도 원리가 있는데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그리고 건강의 복과 천국 가는 복에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에다가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복받은 몇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전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나무 가지고 신 모양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걸 우상이라고, 나무 가지고 신을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4절을 보세요. 4절.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생활 잘하기 원하세요?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세요? 뭘 따라 살면 돼요? 말씀 따라 살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니 떠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 그 땅이 어딘지는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 11장에 갈 바를 알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목적지를 처음부터 알고 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에 승리하려면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복받은 이유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했어요.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들마다 부흥회, 사경회라고 하는 부흥회 말씀을 배우는,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강조했더니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교회들마다 말씀이 멀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같이 확인하면서 말씀 들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늘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갔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고 이제 도착한 장소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정착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두 번째는 오늘 본문 7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곳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7절 마지막을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제단. 제단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8절 또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를 쌓고 장막을 옮겨서 치면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 만날 때마다 감사한 게 있어요.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천호동에서 살다가요 요 길 건너 성내동으로 이사 왔어요. 목사님, 이사 예배, 입주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살다가 이번에 하남 미사 강변으로 이사를 했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를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분들이 잘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옮기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한 장 넘어가서 13장으로 보세요. 13장 제일 마지막 절이 18절인데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우리는 초가집을 짓고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일한 일이 있어요. 뭐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 영어로 말하면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한평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옮겼다. 이 말은 이사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 숲을 그 밑에다가 장막을 치니까 제일 먼저 또 뭘 했느냐? 18절 마지막을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 제단을 또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예배하는 신앙. 한국교회가요 지금까지 복받은 이유는 예배를 잘 드려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목사님들 만나면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면 한 번. 미국의 목사님들은 일요일 날 주일 날 낮 예배 한 번 딱 설교하면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철야도 없고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내요. 그런데 한국에는요 새벽 예배 일주일 내내 주일 낮 예배에 주일 저녁 예배에 수요 예배에다가 금요일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도 하루에 5번씩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시 집회에 3시 집회에 7시 집회 그리고 저녁에 늦음막하게 또 10시 집회까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복받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믿어야 되고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지금도 누구에게 복 주시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왜?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일주일 내내 사업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복을 받아요. 일주일 동안 사업한 복의 축복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사업한 결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세기 1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누구도 함께 롯과 함께 떠났어요. 그런데 이 부집이 아브라함의 집과 조카 롯의 집이 식구가 점점 늘어나고 가축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분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 보십시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식구가 많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고 롯의 식구들이 늘어나고 롯의 가축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아저씨고 롯이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롯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냉수도 뭐가 있다? 냉수도 뭐가 있어요? 위아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선택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고 조카 롯이 나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롯을 불렀습니다. 롯,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아저씨가 먼저 해야지요. 그래야 될 텐데 창세기 13장에 아무리 찾아봐도 조카 롯이요 아저씨에게 먼저 양보한 일이 없고 자기가 눈을 들어보는 겁니다. 자,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는가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알 땅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많고 양치기 좋겠다. 돈 벌 수 있겠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그러면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으니까 소돔 고모라의 반대쪽이 어디였느냐? 그게 13장 18절 헤브론 골짜기. 헤브론은 산골짜기. 산골짜기에 바위만 잔뜩 있고요. 땅은 아주 박토의 땅입니다. 누가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조카 롯이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인데 성경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13장 10절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불타버리니까 지금 뭐가 되었느냐? 그 자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 너무너무 작아지고요 사람이 저절로 둥둥 뜨는 바다. 무슨 바다? 사해바다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터였다라고 성경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아니, 좋은 땅에 들어갔으면 잘 살고 성공해야 되는데 이 롯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모든 재산이 다 불타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무슨 기둥이 되고 소음 기둥이 되고 두 딸은 겨우 아버지를 따라서 나와서 살기는 살았는데 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해서 그래서 무슨 족속이 되었느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하고의 불륜 관계에서. 그러니 롯의 가정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아니, 좋은 땅을 차지했으면 성공해야 되는데 롯은 망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반대편 헤브론 골짜기는요, 바위투성이고 산골짜기고 흙도 아주 박토의 땅입니다.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헤브론 골짜기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양보했기 때문에. 양보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양보하지 않고 먼저 차지했던 롯은요, 오히려 좋은 땅을 차지하고도 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아브라함은요, 양보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11조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11조 한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11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11조를 하게 되었느냐? 14장을 보십시다. 14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2절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왕과 싸웠다 그랬는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왕은 저를 보세요, 4개 나라의 연합국이고 2절에 나오는 나라는 저를 보세요, 5개 나라의 연합국입니다. 1절에 4개 나라 연합국하고 2절에 나오는 5개 나라 연합국이 그 지역에 중동의 패권 다툼을 놓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4개 나라의 연합국이 이겨야 돼요? 5개 나라의 연합국이 이겨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5개 나라의 연합국이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은 어디가 이겼느냐? 4나라의 연합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레살왕 아리옥이 4왕이 곧 5왕과 맞섰는데 4나라가 이겼어요.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고,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해 갔다. 5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졌습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그 비옥한 땅, 좋은 땅에 롯이 차지해서 먼저 이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5개 나라에 소돔 고모라가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는 쪽에 쓴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줄 잘 서야 돼. 이기는 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5개 나라 연합국에 지는 쪽에 있다가 4개 나라가 승리하니까 모든 사람도 사로잡아가고 인질로, 모든 재물도 노략질해가고 거기에 모든 짐승까지 다 빼앗아가는데 롯도 사로잡혀가고 롯의 모든 재물도 다 노략질 당한 겁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을 거느리고 318명을 거느리고, 저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318명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아니, 4개의 나라가 승리했는데 5개 나라가 이기지 못한 그 전쟁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목동들 318명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배후에는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돕고 있어요. 그러니 318명 자기 집에서 양친 목자들 가축 키우는 목동들인데도 318명을 데리고 5개 나라가 이기지 못한 그 연합국을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카의 뭐까지도 다 다시 도로 찾아왔느냐.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도로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누가 도와주시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 여러분들도요,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증권에 손을 대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해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야 돼요. 꼭 이상하게 내려가면 파는 사람이 있고요, 올라갈 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그냥 허름한 것도 하나 사놓으니까 그때의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조카도 사로잡혀서 다 찾아왔지만은 다른 사람 빼앗긴 것까지 다 싹 찾아오니까 전리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들었어요.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듣고 뭘 가지고 나왔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시장하느냐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19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누가 축복하는 겁니까?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 누가 복을 주시느냐? 축복은 목사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받고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에게 바친 게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릴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10분의 1. 여기서 인류 최초로 무슨 헌금? 11조.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2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24장 1절.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말씀을 따라서 살지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제단 쌓고 예배하지요.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또 11조까지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범사에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 받는 원리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이 3개인데 첫 번째 화면 보세요. 저 경상북도 영덕군 구계면 구계리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을에 강구항, 항구가 있어요. 항구. 이 강구항이 대게가 많이 나는 곳이고요. 그곳에 횟집을 하는 김상태 집사님이 계신데 돌횟집, 거기에 정치만 그물을 쳐놓고 고기 잡는 분입니다. 네, 됐어요. 이제 내려주시고요. 화면. 이분이 아브라함의 신앙 설교를 듣고 정말 그렇게 살기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 다 안 빠지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가운데 철저히 11조도 하고, 그런데 돌횟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수협에 빚이 2천만 원이 있었어요. 열심히 사는데 빚은 2천만 원 수협에 있었던 겁니다. 농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협에 빚이 있고요. 금을 던지고 횟집 하는 집들은요, 수협에 다 빚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인데,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한 17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없는 가운데도요, 동생이 돌횟집을 같이 경영하는데 동생이 포항 나가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형님 김상태 집사가 동생이, 야 이게 무슨 자동차냐, 자동차 타려고요. 아, 우리가 빚이 2천만 원이 있는데 저 트럭 하나만 있으면 되지 무슨 승용차를 사가지고 왔느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빚부터 먼저 갚아야지 그랬더니, 그리고 빚 있는데도 승용차 산 것이 문제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아직도 걸어서 신방 다니는데 목사님도 자동차를 안 타는데 우리가 먼저 탈 수 있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 다음날 포항 나가가지고 똑같은 차를 또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형이 그냥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차냐 그랬더니, 목사님 안 드리고 우리가 먼저 탈 수 없다고 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드리려고 하나를 더 사온 거예요. 동생이 사왔으니까 어떡합니까? 돌려서 다시 되팔면요 금방 사와도 중고차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갖다가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 자동차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김상태 집사님 2-4번을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민수기 6장에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까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상태 집사님 돌횟집 경영 잘 되게 해주시고 저 바다의 정치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김상태 집사님 4번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깐 쉬는데 동생이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갔어요. 형님은 절대로 주일이나 성탄절에 바다에 안 나갑니다. 예배 드리면 그날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정치망 그물에 방어가 그냥 꽉, 그 방어가 한 마리가 얼마만한가 하면 어른 팔뚝 길이만한 방어입니다. 큰 방어가 잡혔어요. 우리 방송실 2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빨간 잠바 입은 분이 김상태 집사님인데 저 방어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저렇게 큰 방어는 우리 한국에서 못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스시를 좋아하니까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저 방어를 그물 크기가 얼마만한가 하면 이 성전 저 뒤 말고 여기 앞쪽에 넓은 쪽 그물이 이만한데 이 안에 방어가 꽉, 이 방어가 그냥 이 그물 안에 꽉. 저 한 마리에 얼마씩 팔았는가 하면 16만 9천 원씩 팔았는데 그 안에 방어가 얼마나 많은지 6억치 방어가 그 안에 들어오고 6억.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 따라 살고 언제나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이 김상대 집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물 속에다가 방어를 집어넣어 주셨는데 한 마리 16만 9천 원짜리 저게 이렇게 큰 성전 안에 꽉 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마리인가. 그래서 국민일보에 신문에 났어요. 한국에 베드로 기적이 나타나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인데 제가 그 신문을 보고 저기를 찾아갔어요. 본고차 몰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부부하고 거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문 보고 오셨구만요. 신문에 한국에 베드로 기적이 나타나다. 포항 강구항의 김상태 집사라고 소개가 됐는데 베드로 기적은 잽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153마리인데 저는요 저 그물 안에 지금 건져내가지고 지금 받은 돈이 3억이고 아직도 저 안에 절반이 있는데 그 안에도 한 3억어치가 있는데 다 합하면 6억입니다. 6억. 이야,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횟집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를 시켰어요. 저하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부부해서 12명이 갔는데 12명 회를 시켰더니 목사님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쏜다는 말은 돈을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아유 돈 안 시킬 줄 알았으면 많이 시킬 걸. 두 번째는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서울에서 신문 보고 온 목사님 부부를 그날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대접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운탕도 같이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감사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제일 선배라고 나보고 기도하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이리 오세요. 목사님 6분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그 부인 집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사모님들 6분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상대 집사님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 따라 살고 언제나 주일 성수하고 11조 철저히 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방어가 잡혔지만은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축복 기도했더니 이분은요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다음에도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했더니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에 방어 잡힌 간증하러 오라 그랬어요. 3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저녁에 6개 교회가 다 연합으로 모일 테니까 와서 간증하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기 전날 이틀 전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잡혔습니다. 뭐가? 고래가 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목사님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할 때 자기는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그 그물에 고래가 잡혔대. 고래가. 방송실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시커먼 게 고래. 무슨 고래인가 하면 밍크고래. 그 밍크고래 저 가죽 잠바 입은 분이 김상대 집사님입니다. 그 저걸 팔아가지고 얼마 받았는가 하면 4천만 원 받았어요.
방어 잡아가지고 얼마? 6억. 밍크골에 팔아가지고 4천만. 다 합하면 6억 4천인데 2천만 원 수협에 빚 갚고 나머지 6억 2천을 통장에다 딱 넣어가지고 통장하고 비밀번호하고 탁 가지고 목사님에게 간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허름한 시골 교회니까 이거 헐고 새로 지으십시다. 그래서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참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거 다 이제 내려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집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방어 6억, 밍크골에 4천만 원, 방어 잡은 한국의 베드로 기적이 나타난 집이라고 전국에서 소문 듣고 사람들이 오고, 횟집이 또 오고, 손님이 또 오고, 횟집에 손님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횟집이 손님이 또 오고. 그래가지고 3년 만에요 6억 4천만 원 이상 벌었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 이상으로 벌었어. 그리고는 말씀 따라 살다가 보니까 그 구계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 2번 왔다 갔는데 한 번은 방어 잡은 간증하고 한 번은 밍크골에 잡은 간증하고 2번 왔다 갔어요. 다음 달에 제가 또 포항 내려가면 그 돌횟집 한번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여성산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밍크골에 4천만 원 잡았다면요 하고 물어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한 번 대접받았는데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대신 좀 가서 먹어도 돼요. 아직도 많이 대접받아도 괜찮아요.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가운데서 30명 이상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안 입혀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545장